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삶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저희를 기쁨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한없이 연약해서 삶 속에서 만나는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그런 저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사 오늘도 친히 저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렇게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힘을 얻고 담대히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는 말씀은 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그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우리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됐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그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치는 밝은 빛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슬픔과 고통과 절망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고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의 어둠을 비추는 밝은 빛이 되신다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과 그리고 악한 사단의 거짓말이 만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죽게 되었을 때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십니다. 그렇게 이제 그들이 죄로 인해서 슬픔과 고통과 절망에 캄캄한 어둠과 같은 삶으로 나아갈 때에 고통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히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죄로 인해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슬픔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지 행복인지, 어디로 가는 것이 고통인지, 어디로 가는 것이 사는 길인지, 어디로 가는 것이 죽는 길인지 알지 못하는 그 캄캄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둠 속에 빛을 비치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어둠 속에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도록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치셔서 우리가 그 빛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그렇게 우리가 캄캄한 어둠과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 그 어둠 속에 빛을 비춰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그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가? 요한복음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의 빛이 어둠에 비치는 거예요. 어둠과 같은 캄캄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라고 해서 이 빛이 돼라는 말씀, 이 말씀을 헬라어 문법을 통해서 살펴보면 현재 능동태형을 사용해요. 헬라어 문법에서 현재는 단순히 지금 현재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는 걸 의미해요. 따라서 빛이 어둠에 비치는 것은 지금 현재 그 빛이 어둠에 비치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해서 빛이 어둠 속에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비춰졌는가? 하나님의 빛은 태초에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시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래서 그들이 캄캄한 어둠 속에 살고 있을 그때부터, 처음부터 그들이 죄로 인해서 어둠 속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빛이, 그 생명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죄로 인해서 어둠 속에 살고 있던 우리들이 어둠 속에서 헤매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밝은 빛을 계속해서 처음부터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처음부터 어둠 속에 비춰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할 때 로마서 1장 19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 속에서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 속에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밝은 빛을 볼 수 있도록 창세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사도행전 14장 16절에서 1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모든 민족이 각자 자기 길을 가게 내버려 두셨지만 그렇다고 자기를 증거하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열매 맺는 계절을 주셔서 선한 일을 하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생각대로, 사사기의 말씀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았지만,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갔지만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각기 그릇된 길로 행하였지만, 고통의 길로 갔지만,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자기를 증거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가만 놔두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를 통해서 열매 맺는 계절을 통해서 그런 선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밝은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곁으로 올 수 있도록 그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캄캄한 어둠 속에 살고 있던 우리들, 대체 여기로 가야 되는지 저기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그 어둠 속에 살도록 그냥 방관하신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갈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밝은 빛을 비춰주셨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셨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참으로 슬픈 것은 그렇게 캄캄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밝은 빛을 비춰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 그 밝은 빛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더라. 그래서 여전히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그래서 생명의 길보다는 죽음의 길로 가고 행복의 길보다는 불행의 길로 가고, 그렇게 사람들이 방황하고 고통과 멸망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더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데 우리가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인해서 계속해서 어둠 속에 살아가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절망 속에 살아가고 멸망하기를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렇게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에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도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는 그 빛을 깨닫고 이제 그 빛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 빛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에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 힘과 능력으로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빛을 깨달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 있었는가?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할 때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밝은 빛을 비추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 헤매고 있었어요. 스스로 고통 속으로 들어가고 슬픔 속으로 들어가고 멸망의 길로 가고 우리는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아서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비추신 그 밝은 빛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인해 삶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그런 우리가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고통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셨고 그렇게 밝은 빛을 비춰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슬픔과 절망과 고통과 멸망의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이제 다시 밝은 빛 안으로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밝은 빛 안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죄로 인해서 우리는 누구나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빛을 비춰주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 그 빛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